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 사도를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분명히 복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마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이 못자국을 봐야 알겠다.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내 손으로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보아라, 만져보아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의 복, 이것은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여기에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간 되심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겠느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 잠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잠깐 빌렸던 것이지 그리스도가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도들과 준하는 제자들의 그룹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공격, 잘못된 가르침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대부분의 지금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거들떠 듣지도 않았죠. 그런데 우리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점점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 일서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 흔들림은 더욱더 심해졌죠.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영지주의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영지주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주려고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영지주의자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부도덕하고 사치스럽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이 죄는 나의 구원에 아무런 간섭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에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죠.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업적도,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작은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가르쳐주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 죄의 문제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믿음과 교리,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지적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죄를 지어도 상관없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쫓아낸 것이 당연한 일이다, 즉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주기 위한 빛이 아니죠.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로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추지 말고 그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게 해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쓰면,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내용을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요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2장 1절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의 구원파처럼 오해해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죄 지으면 안 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썼다라고 요한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역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예. 관역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차선이 있으면 우리가 운전할 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그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부터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 했다고 해서 불완전해지거나 무엇을 했다고 해서 더 완전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언제 완전하게 되어집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저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로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관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행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으로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8절에서는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것을 푸는 열쇠는 그 다음 절들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들은 요한 사도가 말하는 구체적인 계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옛 계명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구약에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옛 계명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구약의 계명들이 새롭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하면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을 계명의 중심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라고 여러 가지 호칭을 불러가면서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가 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주어진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새 계명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즉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번역하고 있는데 같은 본문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여기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가페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치킨도 좋고 피자도 좋아. 이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수학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해. 이런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몰두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해도 괜찮은 것, 이것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라는 말을 감히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물불 안 가리시잖아요. 다 희생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아가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니까 잘못된 아가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아가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게임을 아가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아가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뉴스에서 본 적 없으십니까? 그 아이를 집어 던집니다. 게임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아가페입니다. 성공을 우리가 아가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내 가정 안에 있는 아내가, 내 자녀들이 아빠와 남편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상처받는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가족을 너무나 아가페하면 역사를 희생시켜서 역사를 바꾸는 시도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말고 신앙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교회 성장을 아가페하는 목회자와 장로님, 기도 응답을 아가페하는 권사님, 은사를 아가페하는 집사님, 직분을 아가페하는 성도님, 어떤가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잘못된 아가페입니다. 요한 사도는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아가페의 모습, 즉 세상을 아가페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이냐?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세상, 즉 하나님을 아가페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가 너를 지금보다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을 아가페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와가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왜 믿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기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악과가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하와 눈에 그렇게 지금 보였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그렇게 안 보였으면 에이 거짓말 하지 마 하고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가페하기로 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이것을 아가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아가페는 자기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면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파괴시켜 나가는 힘이 죄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아가페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도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고 결국은 공동체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죽음의 역사는 잘못된 아가페에서 출발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파멸을 멈출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와 함께 사단으로부터 시험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처럼 열매 하나 보여주는 시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렵게 갈 거 뭐 있냐? 쉽게 한 번에 가자. 십자가 질 거 뭐 있냐? 절 한 번 하고 끝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임을 아셨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아가페하면 우리는 깨어집니다. 파괴됩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들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을 아가페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가페할 때 모두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비밀,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이 생명의 비밀을 선포한 후에 이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무리하여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는 지나가 버릴, 없어져 버릴, 너희를 망가뜨려 버릴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아가페하며 살아가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가페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